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자, 성전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3월 14일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라이브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우리 십자가 바라보실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놀라운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기간 매일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절기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을 모두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하였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삶에 지쳐있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주일에는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서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행했던 거짓과 탐욕, 음란과 부정, 못된 행실들을 세상 것들을 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며 흠없는 몸과 마음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과 생업,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는 주님 일일이 찾아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고치시고 회복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여러 모양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과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임원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을 잘 이기게 하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란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가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아멘, 아멘. 찬양 고맙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처음 부르는 찬양했는데 부를 때마다 감사 또 감격 또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오늘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십자가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한 절씩.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십자가 설교가 어렵다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칫 복음에 대한 설교나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그렇게 딱딱하게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는 그 감격이 진정한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였던 보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나완자 수용산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이 있던 날 82세나 된 한 인도 어르신이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앞으로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그 노인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니 왜 이 나이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나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은혜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구속과 사랑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3종 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린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듣는 분들은 그리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아마 젊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명절날 최고의 선물은 어린이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요즘은 복고 열풍을 따라 요즘에도 나온다네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선물 세트 중에서 생각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캐러멜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갱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키 중에 기억나는 게 샤브레 쿠키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3종 세트. 첫 번째는 죄의 용서, 두 번째는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의 은총, 셋째는 화목케 하시는 은혜. 이 3가지를 우리 영의 양식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그리고 딸린 가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입고 살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하나로 뭉쳤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 희망, 소망 때문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은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면서 징징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늘 율법을 범하였고 율법으로 다스린 모세는 늘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사실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을까요? 그건 조직력도 아니고 율법의 구속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앙의 일치였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제사장이 존재합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은 왜 꼭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요. 죄사함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결국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일시적으로 안위를 주는 곳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일을 위임받은 것이 성전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거론하는 건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더욱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코 가르친다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모든 임무는 구체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5가지의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비슷한 것을 모으면은 3가지 제사로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3종 세트의 제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3가지 세트, 3종 세트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의 용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롭게 하시는 은총. 세 번째는 화목케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첫 번째,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에는 번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전의 목적이 죄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제사 역시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죄제는 매일 제일 먼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받아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아래에 쏟습니다. 간과 콩과 콩팥과 거기에 묻은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야 합니다. 이 송아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존재입니다. 수송아지는 회막 문에서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시는 곳, 하나님이 보시는 곳, 바로 그 앞에서 죄인들을 위해 한 생명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갔던 겁니다. 송아지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 다른 생명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다는 건 분명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비린내가 나는 제사입니다. 한 생명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속을 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죄는 씻음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다는 건 속죄의 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속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속해지느냐 아니냐, 이건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이제 다 속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속해졌으니 정죄함도 없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보배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이죠. 3가지 사랑행 중에 첫 번째, 죄의 용서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서는 그 악인에게는 그 어떤 평강도 기쁨도 소망도 행복도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을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을 치르는 과정에는 사망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로 뼈를 깎는, 뼈가 마르고 속이 타는 듯한 고통을 치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십자가 사랑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정말 굿뉴스고 좋은 뉴스인데 우리는 늘 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망각의 은혜가 은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망각도 은혜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까지 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용서의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죗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역시 순양을 잡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원래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절을 자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한 속죄는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다 태워 없애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말끔히 용서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향기, 냄새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짐승이 타는 냄새가 뭐 그리 향기롭겠습니까? 그런데 왜 향기로운 냄새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서 제물이 될 때 나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될 때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자아가 죽을 때 만들어내는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아가 타버릴까 봐 방화복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을까 봐 방탄복까지 입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드러날 리가 없겠죠. 상처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닙니다.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찢겨지고 심지어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남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정죄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온전히 태우는 건데 번제는 온전히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총, 그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진노의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칭의가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화목제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러나 속죄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일부는 자신의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을 이룹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누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십자가의 피가 마르지 않고 흘러 마음을 적시고 영혼을 적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항상 나의 모든 죄를 새롭게 씻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온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면 연쇄적으로 인간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니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측은해 보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을 입은 사람만이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에 저희 후배 목사이기도 한 구정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TV 방송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참마리아라고는 트로트풍의 찬양을 불러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계 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세상에서도 난리가 나고 검색어 1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사임 때 목사 안수를 앞두었을 때 주위의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트로트 노래 부르면은 안수 못 받는다고 그렇게 염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트로트 찬양을 들으면서 웃었다는 반응과 함께 그 야단스러운 트로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짓고 그리고 마음 속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제목도 그 가사에서 나온 한 부분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근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참말이야. 이 유명한 노래라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들을 때마다 야단스러운 노래지만 그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음이 이렇게 빛나게 비춰져서 감동이 됩니다. 웃으면서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도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나오면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기쁨도 사라지고 삶의 만족도 사라지는 듯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그 가운데 비춰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빛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은혜의 보혈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화해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의지하며 오늘도 이 2021년 사순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말이라고, 진짜 참말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으니 정말 참말이라고, 진짜 참말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진짜 감격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심령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 십자가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때로는 아픈 가운데 고하며 때로는 낙담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진 곳에서 쓰러진 곳에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 한 세기를 넘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서기한 이 제단 위에 은혜를 도와시고 하나님, 이 제단을 생명 삼아 섬긴 당신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을 통해 살아갈 믿음의 후대들, 믿음의 2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제단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귀한 주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 안내의 말씀, 신앙생활 안내해 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일 3번입니다. 종료 주일은 여선교회 에스더 루디아 여선교회가 연합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신 예배를 위한 인사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서로 오랜만에 또 얼굴 마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은 나바오 선교 현장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견신 예배와 또 찬양대가 부활주일 영산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동안 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지막 영상 찬양이 되지 않을까. 조만간 또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자, 한인박물관 주관으로 역사 표지비 세우기 사업에 저희 교회가 첫 번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후대들 위해서 기억되고 남겨질 신앙의 또 민족운동의 역사적인 흔적이니까 여러분들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교회 이름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양미 원사님 남편 이용재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아직까지 데스 서티피케이트이 나오질 않아서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장례 일정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성애 전사님 항암 치료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하셔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연약하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꼭 기도 중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일어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힘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바친 손길들이 위해 일마다 때마다 이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참말이며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임을 구속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은혜 안에 지내시고 다음 주일 또 화요일 날 매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